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 25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손꼽아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저는 당연히 개척 목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 목회를 통해서 nothing to something,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뭔가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결과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9년 4월 5일에 개척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에서 축하한다고 함께 와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려줬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꼭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함께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의 현실은 첫 번째 예배가 아니라 두 번째 예배부터 등장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두 번째 되니까 그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다 남의 교인들이었어요.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아이 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겠지, 금방 채워주실 거야.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 기대감하고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4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2009년 7월 개척한 지 한 3개월쯤 돼가지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성수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그때 저희 가까운 목사님들과 함께 캠핑을 가려고 마트에 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전화 받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교인이 온다니까, 첫 번째 교인, 그것도 이 청년 새신자가 온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장을 보던 두 분의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청년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청년을 만나러 가면서 걱정 하나가 있었는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개척교회 어떤 성도가 온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한 번 왔다가 개척교회인 걸 보고 그냥 가면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차라리 그분이 안 오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마음에 상처가 찾아오잖아요. 왔다가 안 온다, 차라리 안 오니만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러 가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을 만나서 솔직하게 우리 교회 상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개월 전에 4월 5일날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이게 교인 전부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야 될까?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청년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이 청년에게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한테는 목회적 꿈이 있는데 지금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도가 없다.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이 전부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청년 목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 중심적 교회로 다 갈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실 것이라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교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한 30분 동안 제 삶의 이야기와 목회적 비전을 나누고 마지막에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음 주에도 올 거냐? 저는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안 온다 그럴까 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개척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남은 보내고 여러분들 안 옵니까? 이렇게 이상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행히 그 청년은 다음 주일에 뵙자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진짜 환호성을 치면서 차 안에서 혼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군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냐. 이 개척교회 온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왜 그때 온다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목사님의 그 솔직함이 너무 좋았대요.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가치와 방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는 다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자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건 뭐냐면 교회론이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고 어디에 힘을 쏟는지 이게 명확하고 건강한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개척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제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 목회를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채워주셨던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3년 3월 12일 첫 예배를 드렸어요. 맨 처음 개척자이신 이 박삼열 전사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벅찬 가슴에 그 하나님의 뜨거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제가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기쁨과 감사는요 어느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기도와 눈물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국 교회를 빌려야 되는데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거절당하는 마음,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든 순간들, 이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983년 3월 12일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쉬웠을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 33주년 때 우리 교회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책을 펴낸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사랑의 역사 온누리 33.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정말 많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문현동에 있는 번영록 교회. 그 번영록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더 알게 됐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한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했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그 번영록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 이름을 볼 때마다 아주 특별해요. 번영록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주인백이에요. 주인백. 특별하지 않아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재밌고. 전화해서 주 목사님, 제가 내일 창립 기념주일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번영록 교회가 저희 교회에 큰 은혜를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중에 꼭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너무 고마우니까요. 당시에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김현옥 장로님. 이 장로님은요 브라질과 하와이에서 이민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모은 돈 중에 1만 불, 10,000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지금 10,000불로는 개척이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 10,000불은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뜻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봉헌해 주심으로 그 10,000불이 종잣돈이 되어서 지금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는 돈이 있다고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돈보다는 사람이 필요해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정소영 권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박옥자 집사님, 박순남 집사님,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도를 계속 채워주심으로 교회가 든든해져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광안리에 있었잖아요. 광안리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1997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설교하러 오시는 김상현 목사님께서 교회를 광안리에서 여기 온누리 그 지금 교육관이 있는 신시가지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저는 이름을 바꾼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광안리에 있었으니까 광안감리교회였는데 여기 오면서 온누리교회로 바꿨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요, 우리 교회가 서울 온누리교회 지교회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2부 예배도 이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분들이 나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온누리교회가 서울 지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서 정착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밖에서 보면 온누리교회만 써있지 기독교 대한 감리 이런 거 안 써있어요.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1997년 교회를 광안리에서 신시가지로 옮기고, 그리고 교육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난 2010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봉헌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신자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에 다들 막 교회들은 비어간다,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우리 작년 올 1월 달만도 20분이 등록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선물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날 그 39년 동안 어떻게 일하신 흔적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 39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뒤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도왔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저쪽 그 교육관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꼭 이곳에서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제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도면 창립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또 다른 40년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뭔가 점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이제 이 자리 앞에 나오셔서 함께 이 생일 축하를 하셨던 장로님 중에 이성수 장로님께서 이제 40주년 준비 위원장이세요. 이제 40년의 역사를 써왔는데 또 다른 40년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뭐냐면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왜 세워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며, 교회가 세워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잘라내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사도신경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교회를 점검할 겁니다. 장로님은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잘못 가고 있는 건 탁 잘라내시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게 점검해서 40주년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40주년을 기점으로 또 다른 40주년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39년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또 다른 40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문장이 어디냐면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성도는 어떤 공동체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해졌어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 부르다. 에크는 어디로 붙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해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어느 한 장소로부터 어디로 불러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함으로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교회는 사람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냐면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소개함으로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온누리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가? 그럼 교회 가. 그럴 때 영어로는 I go to churc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간다. 그런데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I'm the church.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더 이상 세상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I'm the church.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막 데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게 더 심해지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진영 논리라는 게 있어요. 너가 좌냐 나는 우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갈라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I think,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떤 인생의 질문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한테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은 무슨 경험을 갖고 있어? 라고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먼저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항상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도의 제1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선적인 관심은 항상 성경.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성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가치관, 주변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성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을 어디에 먼저 둘 것이냐.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집착하고 성경을 중심점으로 두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가장 1순위로, 가장 가깝게 최우선성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대로 사는 방법과 성경을 가장 우선성으로 두고 사는 삶의 방법.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되
성경을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개인적 생각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경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응대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질문을 갖고 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 있잖아, 영생은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 이미 너희들이 받은 그 말씀 있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시험이 찾아오거나 중요한 질문이 생겼을 때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what I experience,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모든 것들을 찾다 보면은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일단 잘 들어봐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것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이다, 그럼 그 사람 이야기 들어야죠. 건강한 성도의 특징은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어질 때 보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의 그 자존심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한번 내뱉었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해?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분명 조금 부족한 거 아는데도 막 화를 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고집 때문에. 그러면 나누어지고 다투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건강한 성도는 일단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인지 아닌지. 근데 내가 한 얘기가 더 성서적이고 저 사람 한 얘기가 비성서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더라, 이게 맞지 않겠냐? 함께 울며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분쟁이 사라져요. 왜 자꾸 싸우냐고 생각해 보면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AD 51년에 2차 선교행을 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 살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던 그런 곳, 그리고 세상 문화가 아주 그냥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죠.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사야서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소개하지 않았을까. 우선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어떤 한 리더가 새롭게 세워질 텐데 그 리더 위에 하나님의 영, 지혜가 찾아오고 총명이 찾아오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찾아오게 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달라지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새로운 나라, 리더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항상 실수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실제로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우러 가지고 바른 판단과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찾아오면 공의와 정직이 바로 세워질 것이며 악독과 모든 불의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거기는 타락과 불의와 부정직이 막 차고 넘치는 도시였는데 그것 때문에 막 울분에 찬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듣는데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나도 저런 나라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런 나라 갈 수 있을까?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리와 어린 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끌려다니고 어린이가 도망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나라를 막 얘기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런 나라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 11장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옛날 어린이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어린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안 문대요. 야, 그런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린도 지역에는 유대인도 살고 있었고 이방인도 살고 있었고 로마 시민도 노예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설레고, 야, 그래, 로마 제국이 주도하는 세상 문화와 가치 이거 별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그 꿈을 꾸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세상 문화를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대표적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엄청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새롭게 등극한 네로 황제가 유대인과 기독교의 불편한 관계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들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정착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까지 그들은 돈을 쫓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어디 가면 텐트를 많이 만들고 어디 가면 텐트를 가서 막 팔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들의 눈에 딱 어디가 들어왔냐면 고린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올림픽의 근원지이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을 하려면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숙소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지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4년마다 한 번 하지만 그 고린도 지역은요, 수시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축제도 있고 그 이외의 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일만 잘하면 천막 장수로서 승승장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철저하게 경쟁 시스템 가운데 내가 잘 돼야 남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내가 사는 그런 구조. 분명 브루스길라와 아골라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세상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 꿈꾸고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좋았냐면 돈이 최고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옛날에는요, 돈을 쫓아 따라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18장 18절에 보니까 누구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저기 가네? 나도 저기 가야 되겠다. 옛날에는 어디 쫓아다녔다고요? 어디 돈이 많이 될까? 여기 고민하고 관심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세상 가치관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모인 이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그 교회 안에는 I think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막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고 감사하고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리더가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막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분쟁이라 하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다투는 거잖아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분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 분쟁이 아니라 샬롬, 평화와 평강이 찾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다투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건너서 들었어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마라.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로 합혀져야지 왜 나누어지려고 하는 건가? 분명 바울이 있을 때에는 하나였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갈라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른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분명 옛날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였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철저하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다 성경 이야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야기하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들이 생기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 게바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리더였던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영열광주의라고 하는 성령운동파가 있었어요. 나는 성령운동파다. 교회 안에 이런 분파가 막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분명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폭폭 터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많은데요,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 뭐죠?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취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I think it is okay,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냐?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뭔가 의견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어디까지 가져간다고요? 세상 법정까지 가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 법정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으니까 자꾸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뭐가 문제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재물을 드렸다고 하는 건 거기에 귀신이 붙어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갖고 막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 왜 그러냐?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믿사오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장소예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일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비춰보고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모든 말을 할 때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간증하는 그런 공동체.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쟁도 없고 나누어짐도 없고 다툼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지, 내가 과거에 경험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 다툼과 심지어 이혼까지 가게 되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에서 제1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2월 달에 온누리 성경학교라는 걸 처음 해봤잖아요. 어른들도 성경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그것도 많이 공부하신 분들로부터 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스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은혜가 되셨죠? 이번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는 성경 필사를 해보고 있어요. 어디 하고 있죠? 누가복음. 이게 그냥 읽는 거와 또 쓰는 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성경을 쓰다가 저희 아내가 같이 쓰고 있는데, 여보 나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해?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는데, 옛날엔 안 보이던 게 쓰다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를 통해서 성경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몰랐던 걸 막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지난 2011년부터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큐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이게 엄청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비슷한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쁜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몸에 익으니까요, 이게 진짜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또 이건 이렇게 막으시는 거구나.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큐티를 하면서 생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I think, 제 생각을 죽이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냥 성경으로 제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목사로서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목사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1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끝냈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 모교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은혜도 선물해 주셨고, 생각지도 못하게 2년 전 이 자리에 와서 소요가 그침에 그 예배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결과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거, 여기 음료수가 이 물이 너무 맛있어요. 마시고서는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려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큐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해보니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면해 드립니다. 꼭 큐티를 해보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4월 달에 온누리 아카데미가 열리고 거기에 큐티 학교도 열릴 텐데, 거기서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 옛날에 해봤는데 다 잊어버리세요.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새롭게 가르쳐드리고 새롭게 어떻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도함 받아서 하면은요, 거기서 주는 은혜와 기쁨이 있거든요. 자꾸 우리가 실패하는 게 I think,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소용없어, 나 옛날에 그거 다 해봤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 아니요, 잘 배우셔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마침 요 설교 준비를 막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매일 큐티를 해보니까 가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또 우매한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라고 강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렇게 왔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마치 또 3월 2일 날 보내신 거예요.
솔직히 큐티하면서 말씀이 저를 치유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회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100% 동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매주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며 I think, 자기 생각을 말하기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삶의 습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말하기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AD 381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결론을 내리기를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4가지 지표를 소개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만 오늘 소개하면 그게 뭐냐면 oneness,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누어지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경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의 40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분쟁, 다툼, 나누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잘 생각해 보면 이유는 별게 아니라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저보고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살이 찌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머리 때문에 그렇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머리를 짧게 잘라 놓으니까 제 머리를 이렇게 잘라 놓은 분에 대한 속상한 거, 다툼, 안타까움도 있어요. 분쟁을 하고 싶기도 하다니까요. 그런데 I think, 이건 내 생각이다. 그냥 참자, 인내하자. 이러면 되는데 자꾸 이게 안 그러면 화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면서도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나, 이렇게 살이 찐 것 같나, 어제 라면 먹고 자서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화가 나고 다툼이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으로 좀 우리가 분석하고 관심하면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잘 못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 이제 3번째, 그 답은 사실 10절에 나옵니다. 건강한 교회는 분쟁이 아니라 3가지.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모든 결정을 할 때 성경 중심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이 갭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게 다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군대에 있다 보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장교니까 좀 그래도 잘 다려서 입고 가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저희 아내가 다 다려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가 군복을 안 다려주는 거예요.
무슨 왜 군복을 안 다려주나.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와이셔츠랑 다 다려주는 거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빠는 말이지 본인이 와이셔츠를 다 다렸다는 거예요. 서로 살아온 삶의 배경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I think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해줘야 돼. 자기 아빠는 이렇게 했다는데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혼합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저희 아내가 막 다림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거죠. 본인이 죽어야 될 게 있고 또 제가 죽어야 될 게 있는데, 다툼의 해결의 문제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 항상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성경을 두면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자. 멈출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까짓 거 다림질 해주는 게 뭐라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같이 섬겨주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분쟁 이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저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가 결혼 생활 20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할수록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왜 살면 살수록 좋냐. 안 다투는 게, 다투지 않아서가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다투더라도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이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이 너무 좋은 찬송가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성경이 있기를, 성경으로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온 세상도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2절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3절 해볼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 4절 합시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은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성경 들으셔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가급적이면, 다른 때는 모르지만 주일만큼은 꼭 성경 들고 오셔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때는 모르지만 주일만큼은 이제 성경 들고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제 이 성경을 제 가슴에 품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성경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가정도 평화가 찾아오고 교회도 평화가 찾아오고 분쟁 지역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게 없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만인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만인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들고 찬양하고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려놓았던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책을 주셨사오니 이 책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나누어짐과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I think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말씀의 다스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분쟁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통하여 분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다른 40년의 역사가 말씀의 기초에서 움직여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픔과 분쟁과 다툼 가운데 깨어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